자, 오늘 어버이 주일 점심을 맛있게 했는데 맛있게 드셨나요? 예, 그래요. 1년에 한 번씩 있는 어버이 주일인데 어버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루 한 주간 보내고 또 이 한 주간에는 주위에 있는 어르신들 한 번씩 안부를 좀 확인해 계시면 감사하겠어요. 자, 오후 예배의 말씀은 이제 출애굽기 17장 후반부에 있는 말씀들인데요. 말씀의 제목이 아말렉과의 전쟁, 아말렉과의 전쟁이라는 제목이에요. 누가 전쟁을 했다고요? 아말렉과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내용상으로는 본가에 3개로 나눴는데 13절까지는 본가에는 아마 하나밖에 없을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는 제가 붙였는데 첫 번째 대전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싸움에서 승리한 비결에 대해서 13절까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는가 그 비결에 대해서 13절까지 나와 있고, 그리고 두 번째하고 세 번째는 두 번째 대전은 여호와께서 14절에 아말렉과의 전쟁을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신 제목이 14절, 그리고 15절 16절에서는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쟁을 기념한 것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대주로 와가지고 이 아말렉과의 전쟁 8절 한번 보시면은요, 때와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자손은 에서의 자손입니다. 본래 에서의 자손이에요. 창세기 36절 한번 가보세요. 창세기 36장 12절. 창세기 36장 12절.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첫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예,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첫 딥나는 아말렉을 낳았다. 아말렉. 첩을 통해서 낳은 그 족속이 무슨 족속?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이에요. 근데 이 아말렉은 전쟁에 능했던 족속이에요. 전쟁. 에서의 후손이니까 에서가 누구의 형이지요? 야곱의 형이지요. 야곱. 그래서 보통 야곱은 소심해가지고 남자가 곱상하게 생겨가지고 요즘 말로 얘기하면 무슨 꽃미나? 저는 별로 그렇게 그런 사람 별로 좋아하지 않아. 꽃미남이 아니고. 아무튼 뭐 그런 게 있어요. 뭐 그런 비유를 하자면 그렇다는 거고, 성품상으로나 인격상으로나 별로 별반 시덥지 않은 그런 사람이 누구냐면 야곱이에요. 야곱. 성경상에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야곱이 저를 뭐라고 얘기해도 할 수 없어. 성경상에서 그렇게 보이니까. 꽤 많고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여러 가지로 우리랑 성정이 별반 다르지 않았던 아주 별로 본받고 싶지 않은, 인간적으로는 별로 본받고 싶지 않은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그 야곱의 형이 누구냐면 누구요? 에서입니다. 에서는 그래서 누가 좋아했냐면 그 아버지인 이삭의 사랑을 누가 받았냐면 야곱이 받았던 게 아니고 에서가 받았어요. 왜 그럴까요? 성품이 호탕하고 남자다웠어요. 그래서 아버지 이삭은 야곱은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근데 그 맏아들이었던 쌍둥이 형인 에서는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에서에게는 뭐가 없었냐면 뭐가 없었지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성품도 좋았는데 믿음까지 좋았을 것을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나 성격은 영 개차반인데 야곱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그게 참 아이러니죠. 그게 아이러니인 거예요. 그게 아이러니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삐뚤어진 성품도 야곱의 인생을 통하여서 완전히 180도로 다른 사람을 만들어 나갔어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인데, 어찌됐든지 간에 아말렉이 누구의 후손이라면 이 큰아들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잘하고 그리고 버림받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에서의 후손인 아말렉이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둘이 전쟁을 한 거예요. 어떻게 보게 되면 어떻게 전쟁을 하는 거죠? 형제지간의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성경의 역사를 보게 되면 오늘날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스라엘하고 다른 주위에 있는
그 중동하고 보게 되면 집안 싸움이에요. 집안 싸움. 형제끼리 싸우는 거예요. 한쪽은 어느 족속이고 에서 족속이고 에서 족속. 중동의 다른 나라들은 다 에서 족속이고 이스라엘 그 하나는 어느 족속이고 야곱의 족속이니까 둘이 형하고 동생하고 싸우는 거예요. 형하고 동생. 그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싸움이 벌어졌는데 이 아말렉 족속이 참 비겁한 게 전쟁을 잘했으면 정면으로 승부를 해야 될 것인데 그렇잖아요? 남자답게 정정당당하게 정면으로 쳐들어와서 전쟁을 할 것인데 정면으로 쳐들어오지 않고 이스라엘이 사막을 이렇게 진중을 지나가다가 연약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들도 연약하고 좀 무리해서 처진 사람들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스라엘 뒤로 쫓아와가지고 그 사람들을 때려서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못된 짓만 골라야 한 거 못된 짓만.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이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르비딤에서 이제 더 이상 바라볼 수가 없으니까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가지고 사람을 택해서 그들과 맞서 싸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씀이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9절 보셔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예, 이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으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해가지고 사람을 택해라. 싸움 잘할 만한 사람을 택해가지고 아말렉과 싸우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어디에 가겠다고 하고요? 어디로 가요? 산꼭대기로 갑니다. 지팡이를 잡고 모세는 어디로 가고? 산꼭대기로 가고. 산꼭대기로 뭐하러 갈까요? 기도하러 가는 거지요. 자, 여기서 그러면 한 가지 물어볼게요.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모세는 산꼭대기를 가서 기도하는 게 맞아요? 아니면 같이 나가가지고 지팡이 들고 덤벼라 하고 같이 싸우는 게 맞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맞죠. 기도하는 게 맞아요? 아, 그래요? 그래요? 기도하는 게 맞는 거야? 아니면 같이 싸우는 게 맞는 거야? 싸워야 돼요. 아, 이거 아까는 정답을 제가 얘기했잖아. 뭐 하는 게 맞다고요? 기도하는 게 맞아요. 기도하는 게. 이때 모세의 나이가 몇 살이랬다고요? 84세 정도 됐어. 83세. 그때 그 노령의 그 몸을 이끌고 나가서 싸운다고 하는 거는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한 건데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을 한다니까요. 성경을. 모세도 산에 가서 기도할 일이 아니고 뭐 해야 된다? 지팡이 들고 싸워야 공평한 게 아니야. 이런 될 법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될 법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신앙 그 성경을 보고 성경을 바라보는 사상이 중요한 거예요. 사상이. 이게 형평하다고 무슨 모든 것이 다 공평하게 처리를 해야 된다 해가지고 80이 넘은 고령의 그 노인한테 나가서 전쟁에서 싸우라고 하면 그 공평한 거예요, 그게? 공평한 게 아니라고요. 되지도 않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전쟁의 승패는 그러니까 나가서 싸우는 게 성패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전쟁의 성패는 하나님께 달렸어요. 하나님께. 어디에 그렇게 되어 있죠? 사무엘상 17장 찾아보세요. 17장 47절. 사무엘상 17장 47절. 사무엘상 17장 47절. 또 여호와의 영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네 무리로 알게 하시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주시리로다. 예, 거기서 보시면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고요? 아니,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전쟁의 성패는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고 군대 수가 많고 잘 싸운다고 해서 다닌 것이 아니고 전쟁의 성패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달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얼마 전에 이 전쟁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며칠 전에 김정은 뭘 쐈어요? 미사일. 핵은 안 쏘면 큰일 나지. 미사일을 쐈어요. 처음에는 이거를 뭐라고 그랬어요? 미사일인가
미사일이 아닌가 뭐 발사체인가 이상한 소리를 하다가 이번에는 이번에 뭐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썼을 때는 이제는 부인할 수 없으니까 뭐라고 그러죠? 미사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걸 숨길 건 숨겨야지. 딱 보면 더 아는 건데 그걸 뭐 문재인 대통령이 좀 잘못하는 거예요. 그건 정치적인 색깔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동영상 보시는 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이 전쟁의 성패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김정은이가 핵 아니라 핵 할아버지를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게 대한민국에 떨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염려할 일도 아니고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고 대한민국의 교회를 각성시키고 회개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백성들이 기도하라고. 뭘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산에 올라가서 모세처럼 뭐 하라고? 기도하라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잠시 말씀을 드리면 저희 북한에서 쏜 그 미사일은 신형 미사일이에요. 제가 금요일 시간에 잠시 말씀드린 것 같은데 구형 미사일을 쏜 게 아니고 신형 미사일, 신형. 그 미사일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자기를 우리나라가 이제 북한에서 핵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 요격 미사일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게 SM-3라고도 하고 또 상주에 그 산꼭대기에다가 골프장 위에다 세워놨죠. 그거 뭐죠? 사드를 배치해놨어요. 근데 죄송한 얘기지만 이번에 북한에서 쏜 거는 사드로 요격이 안 됩니다. 안 돼요. 사드로 요격이 안 돼요. 어떤 특징 때문에 그런가 하면 이게 미사일이라고 봐요. 미사일을 뿅 쏘면 보통 미사일은 이렇게 갔다가 대기권을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와요. 그러니까 올라가기 전에 때리든가 아니면 내려올 때 이걸 맞추면 되는데 요번에 쏜 거는 얘가 이걸 자기를 맞추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피해가요. 맞추겠어요? 못 맞추겠어요? 못 맞춰요. 그리고 얘의 특징이 뭐냐면 대기권으로 올라가지 않아요. 대기권으로 올라가지 않고 적어도 비행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산을 이렇게 막 타고 넘어와요. 그러니까 요격하기가 어려워요. 어려워. 그러면서 쉬쉬하고 숨기는 이유는 제가 알겠어요. 그걸 알고서 국민들이 불안해할까봐 그걸 숨긴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그게 아니고 다른 목적으로 이걸 숨긴다고 하면 이건 진짜 청와대에 앉아 계신 분이 잘못하는 거예요. 그거. 다른 목적이 잘못하는 거라고. 잘못하는 거예요. 그 정신 못 차리고 거기에다가 인도적 차원으로 뭐를 갖다 바쳐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잘하는 건 잘못하는 거예요. 그거 잘못한 것이죠. 그거 이제 잘못하는 거라. 아주 그냥 뭐라는 거 쌀 갖다 주면 어떻게 될까요? 밥 든든히 먹고 우리에게 쏴주세요. 그 꼴 아니야 지금. 대북 지원한다고 해서 개성공단하고 뭐하고 다 지원했더니 뭐했어요? 그게 우리한테 뭘로 들어왔지요? 핵으로 들어왔어요. 이번에 쌀을 주면 그게 쌀이 뭘로 변할까나? 핵으로. 거기에다 이상한 거 달아놓고 나올 거 아니에요. 불보듯 뻔한 일인데 인도적 차원으로 준다. 그러면 우리가 들어가가지고 북한 주민들한테 줘가지고 그 북한 주민들이 밥 먹고 그러는 것까지 우리가 허락한다라고 하면 그렇게 하면 괜찮아. 그렇죠.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냥 주면은 그들이 어디로 가는가? 불량미로 들어가 당연히 100%다. 그걸 왜 안 하고 그 짓을 왜 해요? 그 짓을. 저게 정치적인 색깔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원리 신앙적인 원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리 오해하지 마셔요. 거기까지 얘기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거니까 우리는 모세처럼 산에 올라가서 뭐를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리숙한 이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내년에 총선이 있는데 총선에서 국회의원들 잘 뽑으셔요. 어느 당을 뽑으라는 얘기는 참 제가 차마 얘기 못하겠고 잘 뽑으셔요. 우리가 할 일이 그거예요. 그리고 10절 읽어보세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푸른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이때에 모세의 명령을 받고 여호수아는 모세의 말대로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를 따라갔던 사람이 두 사람이 있네요. 모세하고 또 아론하고 푸른 산꼭대기에 같이 올라갔습니다. 같이 올라가 가지고 모세를 돕기 위해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11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모세가 11절.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예, 모세가 이제 손을 들고서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손을 이렇게 들고 축도할 때처럼 이렇게 손을 들고 기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손을 든다라고 하는 거는 마음을 뭐를요? 오전 예배에서 그랬죠. 나에게 뭐를 달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마음을 달라고 그랬잖아요. 중심을 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바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손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노령의 나이인 모세가 그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들여서 전쟁의 성패가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까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교회가 되는 것도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교육자가 얼마만큼 기도하는가 여기에 성패가 달려 있는 거예요. 전쟁도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고 교육자가 얼마만큼 기도하는가 또 성도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가 양문교회에서 얼마나 위해서 기도하는가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얼마만큼 기도하는가 이거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와 이 모든 형편을 봤을 때에 지금 기도할 때인가요? 기도하지 않을 때인가요? 기도할 때. 저 여기 잘하고 있네? 기도할 때, 기도할 때. 기도할 때라. 그런데도 기도하지 않는다. 아유, 정말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대단한. 맞출 수 있다고 해도 맞출 수 없다고요, 이 미사일을? 맞출 수 없어, 이제. 그리고 더 재미있는 거는 그 미사일을 실은 트럭이 있는데 북한에서 개량을 해가지고 탱크롤이라네. 그 궤도 열차에다가 미사일을 실었어요. 그러니까 쏘고 아무 데서나 쏘고 논두렁 밭두렁에서 아무 데서나 쏘고 난 다음에 내려가지고 다시 도망가. 그러니까 더 맞추기가 어려워요. 더 맞추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겠어요? 안 차려야 되겠어요? 정신을 차려야 돼. 정신 차려야 돼. 그런데도 북한에게 아이고 정말 정신없는 소리 그만하라고 제발. 지금 우리가 정신 차리고 기도 많이 해야 돼. 기도 많이 하고 어떻게든지 김정은이가 오판하지 않도록 기도 많이 해야 돼.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뭐 어떻게 마음을 달래가지고 해야 되나. 우리는 제가 말씀드렸는데 한 가지만 더 얘기가 나왔으니까 끝까지 다 하자고. 어느 편에서 해야 되는가? 중국하고 러시아 편에서 해야 되는가? 아니면 미국 편에서 해야 되는가? 어느 편에서 해야 되죠? 미국. 얘기 잘한다. 어디서 그렇게 배웠어? 우리는 이쪽 편에서 해야 돼요. 왜 그런가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저 태평양 끝에 있는 독수리 한 마리를 이 대한민국에다 보낸 거예요. 저쪽에서 날고 있는 독수리 한 마리를. 이해되셔요? 먹히게 생겼으니까 그 이리들 싸움에서 먹히게 생겼으니까 공중에 날고 있는 독수리 한 마리를 대한민국에다 딱 보냈어. 그 독수리가 와가지고 가끔 머리를 쏴요. 예? 먹을 것인지 알고. 그러니까 아프죠, 우리는. 아프죠? 네. 아프잖아. 근데 그 독수리가 머리를 쫀다고 독수리를 쫓아내면 그 사나운 이리들 쫓아낼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픈 일이라고 할지라도 미국 농에 잘 해야 됩니다. 침미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무너져가는 나라를 두고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무슨 멍에를 잘 매라고? 바벨론 멍에를 잘 매라고 얘기했어요. 그 말을 들었으면은 이스라엘이 그렇게까지 가지 않았어. 그러나 안 들으니까 어떻게 됐죠? 말할 수 없는 지경이 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상한 소리하고 친미하고 양키고음하고 친밀한 반미하고 그렇게 하는 거는 이 성경적인 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리에 배반하는 일이라.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성경적인 원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씀 기억하셔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고 그만합시다. 여기까지 하고 모세와 아론이 이제 모세를 돕기 위해서 아론과 훌이 옆에서 보좌를 한 겁니다. 그 말씀이 12절에 있는 말씀. 12절 읽어보셔요.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편에서 하나는 저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하니라. 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이제 모세가 이제 사람인지라 이렇게 손을 들고 기도했다고 했잖아요.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모세의 나이가 몇 살이 넘었다고요? 80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이렇게 손 들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벌서기 한번 해볼까? 우리 1시간 동안 이 손 들고 한번 이렇게 있어볼까요? 1시간이 뭐 한 10분도 못 있을걸? 그러니까 모세가 피곤하니까 이게 팔이 내려왔어요. 팔이 내려오면 어디가 이겼어요? 아말렉이 이기고 다시 힘내가지고 이렇게 들면 또 누가 이기고? 이스라엘이 이기고 하니까 옆에서 아론과 훌이 보니까 팔이 내려오면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는 걸 알고 얼른 가가지고 돌을 들고 왔어요. 돌을 들고 와가지고 모세 앉게 하고 자기들 둘이 옆에서 한 손은 오른손 받치고 한 사람은 왼손 받치고 해가지고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붙들어 올렸어요. 그리고 해가 지지 않도록 내려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됐는가?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13절.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예.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됐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살펴볼 거는 그래요. 모세를 도왔던 두 사람이 나오지. 한 사람은 누구고? 아론이고 아론. 아론은 아시죠? 아론의 모세의 형이죠, 형. 그리고 훌은 누구인가? 유다 자손 가운데 한 사람인데 조금 의견이 다르기는 한데 한번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31장 2절. 훌이 누구일까? 31장 2절.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예, 내가 유다 지파 누구의 우선?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라고 했는데 훌이 그러면 누구의 아버지이고 할아버지다? 부살렐의 할아버지가 누구요? 훌. 그리고 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버지. 이해되셨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재밌는 건 뭐냐면 이 훌이 학자들마다 의견이 달라요.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의 남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미리암 있죠? 미리암의 모세의 누이잖아요. 미리암이 누구죠? 모세가 석 달이 됐을 때 누나죠. 이게 그 갈상자에다가 모세를 담고 강물에 보냈을 때 출애굽기 2장에 나오는 것처럼 모세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쫓아가가지고 누구를 유모로 소개시켜준 사람? 자기 엄마를 유모로 소개해줬던 사람이 이 미리암이에요. 그때 미리암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 16.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많지 않고 17살 정도 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딱 근데 무슨 얘기냐면 어른들한테 참으로 예쁨 받을 만한 나이. 똘망똘망 해가지고 여자애들 가장 예쁠 때가 몇 살 정도 됐을 때인가요? 안 켜봐서 전 몰라요. 18세인가? 아니요. 7, 8세 그때 딱 엄마 아빠 딱 알아보고 사람들한테 인사 꼬박꼬박 하고 쫄망쫄망 똘딱똘딱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얘기로 하면 혹시 똑순이 보셨어? 여로에서 나오는 그 똑순이. 예, 지금 제 또래인데요. 그 나이 때쯤 됐을 때. 그러니까 그 나이 때쯤 된 아이가 와가지고 바로의 공주의 딸한테 와가지고 우리 유모를 한 명 소개시켜 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 이렇게 했던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미리암이에요. 미리암의 남편이 아마 이 훌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세푸스의 견해가 그렇고 그렇지 않고 다른 학자들은 뭐라 그러냐면 미리암의 아들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성경에서 원어적인 의미가 이게 소유가 분명하지 않아 가지고 어떠한 견해를 따르든지 간에 이 훌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세를 잘 도왔어요. 모세가 힘이 아무리 세고 뒤에 가서 이제 10여 명이 돌판을 양손에다 들고 올 정도로 힘이 장사였는데 아무리 장사여도 하루 종일 손을 들고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그 친형이었던 아론과 또 천한 매부지간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훌이. 그러면은 그 옆에서 이렇게 딱 잘 도왔어요. 그러니까 팔이 내려오지 않으니까 여호수아가 나가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목사 혼자서
목사 혼자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유능해도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할 수 있어도 목사 혼자서 뭐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어야 누가 있죠? 그래요. 내가 있는 거예요. 제가 있어 여러분이 있는 거고, 여러분이 있어야 누가 있어요? 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중한 존재이고 목사에게 협력하는 것이 복받는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은사,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은사가 뭘까? 여러 가지 은사가 다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값진 은사는 제가 봤을 때에는 자리를 지키는 은사예요. 뭘 지키는 은사? 자리를 지키는 은사. 다시 한번, 뭘 지키는 은사요? 자리를 지키는 은사요. 자리를 지켜야 돼. 자기 자리를 좀 잘 지키셔. 자리를 지키셔. 그게 은사예요. 다른 거 구하지 마시고 자리를 지키고 있어봐요. 그럼 목사가 힘이 나요. 그런데 딱 일어섰어요. 주일날 오전에 딱 말씀을 준비해가지고 금요일 저녁부터 한 주간이죠. 사실 한 주간 내내 뭘 할 것인가 고민하고 해가지고 딱 여기 앉아있다가 딱 주일날 오전에 딱 이렇게 말씀 들고 섰는데, 보일 사람이 마땅히 자리가 없어봐. 다리에 힘이 풀리게 안 풀리게요. 별 생각이 다 든다니까요. 그래서 말씀이 잘 안 나와. 이해되셔요? 여기 서봐야 알지. 서봐야 알아. 말씀이 잘 안 나온다고. 근데 자리가 딱 차고 여러 사람이 딱 있고 힘내고 그렇게 기도해주면, 오늘처럼 오전에 어떻게 얼마나 정말 은혜스러웠나요? 여러분도 은혜스러웠나요? 그렇죠? 같이 다리를 다 채우고 있으니까 얼마나 서로가 은혜가 많이 받잖아요. 그것처럼 자리를 채우는 게 가장 좋은 은사예요. 가장 좋은 은사.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죠. 히브리서 13장 17절. 이건 안 찾아보려고 그랬는데 찾아봐야 되겠네. 히브리서 13장 17절. 신약성경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예. 아멘이신가요? 아멘. 예. 내용이 뭔지는 알고 아멘을 하는 거요? 그 알고 한다는 거죠. 17절 다시 한번 봅시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뭘로 하게 하고요? 즐거움으로 하게 하고, 뭘로 하지 말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뭐가 없어요?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를 인도하는 사람들, 너희를 말씀으로 인도하는 사람들, 너희를 지도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위하여서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거예요. 좀 잘못하는 것이 있어도 순종하고 복종하라 해요. 저희로 즐거움으로 하게 하라는 거예요. 즐거움으로. 기쁘고 감사함으로 하게 하라고. 근심하면서 인상 쓰면서 내가 이거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막 이렇게 하면서 하게 되면 누구에게 유익이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제 말이 아니고 누구의 말씀이죠? 하나님.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심함으로 하게 하면, 목사도 사람이다 사람이 아니다? 사람이에요. 사람이니까 근심하면서 막 하게 왜 이러지? 이 집사님이 권사님이 왜 그러지? 나한테 서운한 게 있나? 뭐 생각이 있나? 무슨 별일 이렇게 하게 되면 누구에게 유익이 없다고요? 여러분한테 절대로 유익이 안 돼요. 어제 창정교회 권사 취임 예배를 다녀왔어요. 어제 11시에 있어가지고 갔다 왔는데, 이제 권사 취임을 하시고 난 다음에 축사를 하시는데, 축사하시는 목사님 말씀이 아직도 제 귀에 동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웃고 넘어갔는데,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권사 취임하시는 분들은 뭐라고 그러다? 효과적으로 목사를 괴롭히지 말고 효과적으로 목사를 도와야 된다고. 그 말 듣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웃었어요. 목사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효과적으로 괴롭히지 말고 어떻게 효과적으로 도와야 된다고. 이 말씀을 듣고 거기 있는 사람이 박장대소했어요. 웃기죠? 안 웃긴가요? 우리가 얼마나 괴롭히는 것,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 말씀의 은혜를 제가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찌하든지 협력해야 됩니다. 협력하면 우리 양문교회에서는 가장 큰 협력이 뭘까? 뭐를 채우는 은사? 다시 한 번만. 뭐를 채우는 은사? 자리를 채우는 게 가장 큰 거예요. 저에게 그게 가장 큰 힘이 돼요. 그러니까 그 자리를 잘 채우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두 찍고 있어갖고 실명한 얘기를 못하겠고, 두 어린 친구들이 이제 앞으로 더 잘 나오세요. 네. 아이고 감사해요. 네, 그래. 예배 시간이라 박수는 치지 못하고 끝나고 난 다음에 박수 쳐주자고요. 잘 나오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십니다. 어렸을 때부터 믿음을 생활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렇게 협력을 잘하니까 여호수아가 나가서 그 백성들을 아말렉을 쳐서 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의 승리를 보고 14절 여호와께서 그 전쟁의 승리를 보고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14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이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록함이 없게 하리라. 예, 책에 기록하랍니다. 성경책에 기록하라는 그런 말씀이고, 여호수아에게 그 외우게 하라고 또 얘기를 했고, 천하의 아말렉을 도말시켜버리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모세가 아말렉과 전쟁한 것을 기념을 합니다. 그 말씀이 15절 16절 읽어보세요.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아니었더라. 예,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뭐라고요? 니시라고 했습니다. 여호와 니시는 여호와는 나의 기,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이에요. 깃발은 왜 들지요? 왜 들까요? 승리했을 때 드는 거니까. 그러니까 다른 의미로 여호와는 나의 승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니시, 니시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대로 악과 싸워서 하나님 모든 구원 운동을 이루어 나가시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아론과 훌이 모세를 도왔던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모세가 첫 번째로 산에 올라가서 뭐를 했기 때문에요? 기도했기 때문이고, 모세가 아무리 혼자 기도하려고 해도 돕지 않으면 안 돼요. 아론과 훌이 어떻기 때문에? 옆에서 도와줬기 때문에 돌을 받쳐서 도와주기 때문에.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양문 성도 이 사실을 깊이 깨닫고 기도 많이 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게 돕는 일이에요. 이 말씀 깊이 깨닫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힘써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